이루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요즘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몸이 약한데요. 계속되는 그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그 카톡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자주 아프니까 또 병이 자주 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가정에는 아무도 믿질 않아요. 이분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참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몸이 아프니까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좀 몸이 안 아프고 좀 건강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집안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집안에도 좀 예수를 믿으니까 좀 무엇인가 좀 잘 되어서 세상적인 일이 잘 되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가 건강하거나 뭐 어떠한 일들이 잘 돼서 정말로 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고 간증하고 싶고 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늘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병이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분이 이제 그 카톡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그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전화를 통화하면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계속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한순간에 마음속에 은근히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한테 면목이 없어서 병원 가자 소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기도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말이 어두워지면서 기운이 쫙 가라앉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졸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전화 끊고 주무셔요.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해 주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전화가 툭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그 약물에 취해서 너무 졸려서 전화가 끊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중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끊었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또 이제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사진은 목사님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그냥 콱 막히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는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했어요. 아니 이분은 이렇게 아파서 사실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주변에 믿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그게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잘 들어주고 형편은 저도 아팠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데 저는 이 하소연이 너무 자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냈던 거를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 자꾸만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자꾸만 이렇게 그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저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 자기 하소연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에게 그 말씀을 들어주면서 제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상 저야 중국이도 해주고 그냥 말 들어주는 것 뿐이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근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 주변에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많은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아프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다 겪었잖아요. 사실상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 문제가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자꾸만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그 힘든 거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듣는 거지 계속해서 들으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것도 맨날 힘들다, 아프다, 맨날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서 나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위토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요, 조언해주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좀 듣고 그대로 고치려고 하면 변화가 있을 텐데,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끝끝내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없게 되면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제가 이분하고 한번 통화가 했다면은 이제 길어지니까 없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정말 작정하고 여기 통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밤에 저녁 때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저녁 때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통화를 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 원장이 아주 열심히 치료해보겠다고 그러더니요. 계속 이 병이 재발되고 해서 낫질 않고 자기를 골치 아프게 하니까 이 병원장이 아침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얼굴이 똥도 붓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링게르를 꽂고 막 그 물로 세척을 해내고 또 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약물 그 독성을 빼내고 그러면서 정말 소변을 계속 봐가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오후였었어요. 그때가 저녁 때쯤 됐는데 원장이 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목사님,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남에게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왜 내가 힘들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자꾸만 내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남을 도와주지는커녕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신경 쓰게 만들까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내 가족들은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내 남편과 내 아들, 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 자기는 있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데 왜 남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남이 짐이 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큰 찔림을 받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 됐지만 마음은 안타깝고 안 돼서 기도해주고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참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떻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집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이분이 위로를 좀 받고 힘을 얻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대단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그 수많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영적인 군사로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남편과 자식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때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겠지요. 그날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금세 새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요 예전에요 아주 큰 용 같은 그런 뱀이요 막 저를 달려들고요 막 그러는데요 제가요 그거를 막 저한테 손에요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칼로 그거를 막 다 찔러 죽였어요. 막 이래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자기 가문에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막 얘기하면서 다시 막 힘이 나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내가 이 기도를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못해서 자꾸만 사단한테 져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참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제가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서 감기 몸살이 걸리면 어떡해요? 몸 관리도 좀 해가면서 해야지. 그래가면서, 저에게 몸에 도움이 되는 거를 보내주겠다고 우리 집 주소를 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일단 집사님부터 몸을 추스리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는요, 사실상 가족 중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참 힘들 그런 그 병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 가족 옆에 있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상 마음으로는 아유 좀 위로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좀 해결해주고 싶고 어떻게 빨리 치료해주고 싶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은데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상 한편으로는 부딪히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하면 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그 인생이 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 됐고 그러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지에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가정이 나의 선교지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요 사실상 밖에 나가 선교하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상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정에서 선교일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 나가서 선교하는 건 남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남들은 웬만큼 잘해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요. 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또 고마워서 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요 당연히 여겨요. 이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고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만 힘들다고 계속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함께 있는 가족이 지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나는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는데 본인은 정작 맨날 똑같은 말하면서 똑같이 힘들다고 막 하소연하고 깊은 숨을 드러내시고 들이쉬고 할 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다른 사람 남은요 사실상 힘들게 하면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족이 만약에 힘들게 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그걸 다 겪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영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나의 죄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체포되고 수많은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도와줄 힘이 전혀 없는 그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사실상 자기들도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자들, 그 여자들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까지도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주님 곁에서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을 가느린 부유로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요번 사단의 시험을 받아 10명의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자신도 악창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비난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이 욥은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어찌 아내까지도 이렇게 나를 악담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정말 비통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슬픔에 잠긴 욥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지만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그들은 7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욥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이 정말 죄에 앉아서 기왓장 같은 거로 그냥 자기 피부 한 대를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처참한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친구들은 아마 가슴이 칵 막히면서 말문이 칵 막혔을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어야 될지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줘야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해줘야 다시 이 욥을 좀 일어서게 해줄 수 있을까? 아마 7일 동안 앉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슬픔 속에서 이 7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친구들은 대단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살살 잠깐 침묵을 흐르고 있는 것 그 자체만도 정말 그 분위기가 무겁고 힘들잖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곳에 같이 있다라는 게 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정말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그래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욥이 지은 죄가 있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 욥은 너무너무 흥분하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들이 나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네. 회개하라고 이러면서 자기 무죄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고난이 극심할 때, 병이 극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내가 알기로는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나 잘하셔.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아마 욥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은 친구들의 오해와 멸시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하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의롭다 하는 그런 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죄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욥도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욥은 결국 이제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동시에 욥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이제 그 언쟁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변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잖아요. 욥이. 결국 욥은 이제 무능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결국 이제 요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제 각절의 자녀가 자녀들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과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건 고난이 없으라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 그래서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한동안 돕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는 결국은 지쳐서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분하고 친했었어요. 같은 구역 식구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이분의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정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친하잖아요. 그 집사님 좀 찾아가보고 그 집사님 좀 만나서 좀 도와주고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그분 안에 짜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전이 돼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구역장으로 있으면서 그분의 하소연을 들어주다가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불화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만약 형제나 그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행함이 없는 신앙을 지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가 안연히 살며 죄악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잠언 1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참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해요. 평강을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늘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싸움으로 불화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들어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면은요, 내 상처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료받아서 내가 새 힘을 얻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가들도요, 그 사람들도 남을 상담해주고요, 또 다른 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또 받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또
상담가, 그러니까 좀 유능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 상담가에게 또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병원에 누구야? 의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네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이렇게 정말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또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담가보다도요, 정말 유능한 상담가이신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사정을 너무너무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만 그렇게 변화시키자는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원수된 바 되어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흔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페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적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그런 수준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헬라어에는 새로운이란 형용사가 두 가지로 사용돼요. 네오스와 카이노스인데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랑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랑인데 그 길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인간을 대하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봉사함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해요. 몸의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는 주춤지 않고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요.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전해질 때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지고 배가 돼요. 또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기쁨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체를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위로받고 관심을 얻고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좀 나에게 좀 아픈 말씀, 힘이 드는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어서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이 교회 가서 더 짐을 더 얹어주시네. 그러면서 교회 이래서 힘들어 가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 비교하지 말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이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